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민족,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마지막 날이었죠. 서울시에서 경계 경보 이 메시지를 서울 시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행안부에서 이거 오보였다라고 정정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무척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우크라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해외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이웃, 갑자기 그날 문을 두드리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빨리 옷을 입고 여권하고 생필품들 이런 걸 챙겨가지고 우리 1층에서 만나가지고 가까운 지하철로 가자. 그런데 자기 집만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막 이곳저곳을 막 두드리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지하철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일어난 소식이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문을 두드렸던 그분이 갑자기 울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고 나니까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온 그 나라 국민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피해서 왔는데 혹시 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날의 일들이 그냥 조금 불편한 소동이었지만 이분한테는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 민족, 내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또 신냉전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들 사이에서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눈치를 봐야만 하고 또 늘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요새 왜 그렇게 이단들이 득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 도전들 앞에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책 제목부터가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 형식의 글인데, 그 당시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은요, 그 당시가 네로 황제가 박해를 아주 본격적으로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갖다 내세우면서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위기 가운데 있는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듣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그렇지만 모든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닙니다. 준비된 위기만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기, 이 도전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으로 위기를 잘 준비해서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별명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은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이 이것이구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았던 조상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도 그들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요,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말씀합니다. 모세의 기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게 될 믿음의 교훈으로는요, 먼저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요거를 쉬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철이 들고 나서 이 왕자로서의 부귀영화, 권세, 이런 보장된 왕실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무엇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요, 한 이집트 관리가 자기 동족을 아주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면서 의분 때문에, 민족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뿌리를 알고 자기 민족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이집트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또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4절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세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애족심을 심어준 것은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그 믿음이 모세를 자라나게 해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애족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는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파라오가 내렸지만 그것을 거부했고요,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두고 강물에 띄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섭리하셔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부모의 믿음은요, 파라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랐지만 친모였던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양육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는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를 알고 나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신분, 권위, 안락함, 편안함 다 포기했습니다.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배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했던 이 모세의 애독심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망행하는, 죄 때문에 망해가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눈이 헤어질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금신과 고통을 가지고 눈물로 밥을 삶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세,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히브리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라는 것하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어려운 때에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서비스로 백성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군부 독재 시절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열심을 냈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또 이러한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전통의 자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한국 사람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인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 외국 선교사들도 이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외국 사람들, 선교사들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조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조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은 사랑을 하고 했고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과 율법의 또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는 나라 사랑은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이웃 가운데 가까운 우리 민족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눈물 흘린 기도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내 죄악, 내 불의, 내 게으름과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와 내 직장으로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풍요의 역사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 민족, 한민족과 대한민국, 또 북한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민족 사랑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민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빠진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줬습니까? 또 일본의 군국주의는 어떻고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그 기본의 가장 출발은 무엇이냐?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왕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지위를 다 모두 거절한 것, 이것을 이집트를 떠난 것,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살았던 삶,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러한 모든 것들, 잠시 동안 죄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와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것처럼 모세도 민족의 고난과 모욕을 함께 받도록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부귀, 영화, 보물을 갖는 것보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손의 자리를 버리고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는데,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과 안락과 편리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금방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요, 주님을 위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실천한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래에서 손해보게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분의 삶을 그리는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쌀도 많은 나라, 그 미국에서 왜 굳이 그 나라를 떠나서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2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평생 고아와 가부를 등에 업고 살아갔습니다. 14명의 고아를 자녀로 삼았고요, 38명의 과부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상맡에는 항상 이것이 메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잠깐의 이집트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이분의 삶을 기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수고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물질과 안락과 편리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시 죄악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의 거래에서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세는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정상이 아닌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의 궁전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모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뚜렷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춘천시 복지과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복지과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낼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뜯어봤더니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춘천시에서 행하는 그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저를 초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고 또 오는 셔틀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담당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이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된다. 그리고 식권까지도 보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서도 가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긴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실 별거 같지 않은 그런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저한테 대신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연락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한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는요, 그들을 위한 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우리가 감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라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일 것입니다. 아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부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양 가축대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다음 내가 갈 곳을 가겠다. 근데 롯은 서슴없이 눈앞에 펼쳐진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가축에게 먹일 풀도 많고 물도 풍부한 그런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했던 그곳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먼저 롯과의 평안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권력, 물질, 편안함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그 무엇보다 귀한 보화인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상이야말로 세상에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이 상으로 인한 능력을 더 큰 보화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 민족, 내 나라를 기도로 무릎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